이렇게.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방눈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이 이상기온으로 막 덥다고 여기저기서 난리를 쳤는데 아주 매콤한 추위를 주심으로 모든 것이 다 제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성심으로 충성으로 오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더 많은 성도들을 저희 교회에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일신상의 모든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 전서 보겠습니다. 제가 안경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 것 같은데 약간 머릿속에 있는 대로 외우는 대로 잘 볼 테니까.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381면 4장 다 하고 싶은데 약간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봉독은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자고요. 교독. 여러분들이 1절 읽으시고 내가 짝수 읽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으세요.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쫓았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 여기 막 함축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전부 5장까지 돼 있죠. 5장까지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고난 후의 영광. 그래서 영광이 고난보다 앞서지 않는다. 후회는 결코 앞서지 않는다. 영광은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지 그냥 고난 없이 영광이 있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건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요절은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고난 후의 영광. 요절은 4장 13절 되겠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3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니까 고난이 나와요. 고난. 제가 여기 잠깐 앉아서 고난 몇 번 나왔을까 한번 쉬어보니까 4장에 6번 나왔어요. 고난이 6번 나왔는데 여기 요절 13절에 나타난 고난, 이거는 어떤 고난이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고난. 또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가 참여해야 될 고난. 또 어떤 고난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고난이에요. 또 그 고난은 또 어떤 고난이에요? 그리스도가 장찬하실 때,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고난이 이렇다고. 무슨 고난이죠? 고난이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고난이야. 우리가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 1절 보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베드로전서 전체 주제는 고난 후의 영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1절에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언제 받으셨나? 언제 받으셨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 이미 받으셨어.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신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그 고난이. 그 고난의 특징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신 고난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가 받은 게 아니야.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인데 예수님께서 받긴 받으셨지만 언제 받으셨나? 이미 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또 육체로 받은 고난인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뭐를 삼아야 되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돼. 갑옷. 자, 갑옷이 뭘 하는 게 갑옷이에요? 갑옷. 예? 화살이 날라오거나 뭐 총알이 날라오거나 칼이 날라오거나 비수가 찔러도 딱 맞으면 갑옷일지라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은 느끼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갑옷이 없으면 죽는 건데 갑옷이 있으면 중상, 갑옷이 없으면 중상인데 갑옷이 있으면 경상, 갑옷이 없으면 경상인데 갑옷이 있으면 안 다치는 거, 이게 갑옷이에요. 근데 그걸 갑옷으로 삼으려는데 뭘 갖고 갑옷으로 삼으라 그러죠?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려는 거예요. 고난. 그러면 고난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네? 요즘같이 험악한 세월에 세상에 인도네시아 거기 섬이 큰 게 뭐 수마트라, 자바 뭐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는데 그 자카르타가 인도의 수도인데 오늘 또 테러가 일어났어요. 연쇄 테러. 이스탄불에도 터키 2번. 그럴 때 그런 막을 수 있는 갑옷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갑옷이 있으면 그런 테러가 있을 때 살아날 수 있다. 그럼 이 갑옷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갑옷 좋은 거예요. 갑옷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갑옷이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갑옷이 고난인데 그럼 고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해봐요. 고난 좋은 거죠. 네, 고난이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목이 고난 후의 영광. 따라해 봅시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이죠 이게?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자기가 얻을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일생이 돼야 돼요. 그럼 그 고난이 도대체 고난이 뭔가? 고난에 대해서 2절입니다. 또 이 고난을 받은 자가 뭐를 그쳐요? 1절 마지막에 고난을 받은 자가 뭐를 그쳐요? 죄를 그치게 하는 게 고난이야. 고난이 없으면 죄가 계속 오는데 그 고난,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죄를 계속 지어. 뭐 이게 물인지 술인지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약인지 독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라는 불을 딱 통과하니까 탈 건 다 타고 버릴 거 다 버려주고 내가 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됐었구나. 불을 만나니까. 요즘에 우집사님이 뭐 좋은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좋은 일이 많을 때는 자기 신앙의 믿음이 자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불을 만나야 돼. 뭐를 만나야 돼?
고난을 만나야 돼. 불을 만났을 때 나오는 자기의 태도가 진짜 자기 실력이라고, 자기 믿음의 실력이라고. 좋을 때 뭐 다 좋지. 그러나 안 좋을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으악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머리를 깊이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게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죄를 그치니까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 거예요. 죄를 그만두니까, 죄의 습관을 딱 스톱하니까 사람들이 그전에 좋아했던 거, 사람들이 쫓아갔던 거, 사람들이 흠모했던 거, 사람들이 사모했던 거, 사람들이 삶의 목표로 삼았던 거, 그게 돈, 명예, 영광, 뭐 하여간 좋은 집, 좋은 차,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거 막 쫓아가는 거예요. 좋은 동창들 만나는 거, 좋은 친구들의 권세가 내 권세, 뭐 친구가 교도소 소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또 대전으로 간다네. 23일날 영전하는 거죠. 그런 거, 그게 막 좋아서 막 화 한 번 내고 박수 쳐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정욕을 쫓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뭐를 쫓아?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 회개라고 그러는데, 그동안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 나도 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세상 것은 다 가치가 없게 여겨지고, 정말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좋았던 것도 다 그만두고, 진짜 이거 그만두면 큰일 날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은데 그거를 놓는 거예요. 그게 그 선교사 말한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뭐 책 계속 나오니까 그런 게 내려놓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내려놓죠?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성경을 지키려고 할 때 고난이에요. 아까도 우리 잠깐 앉아서 담소를 나눴지만, 주의를 지키려고 고난받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70년 전, 60년 전, 외정시대 때, 6.25 때만 해도 이 주의를 지키려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주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외정시대 때. 제주도에.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일본 순사가 주일날 나와서 지서 마장 좀 쓸어라. 뭐 나 못 씁니다. 왜 못 쓰냐? 주일날 나는 교회 가고 일하지 말라서 안 합니다. 아, 그 뭐 지서 마장 쓸 때가 무슨 일이냐? 하여간 주일날 안 하고 내가 월요일날 가겠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밑볐어요. 그래서 또 얼마 있다가 주일날 나와서 개 좀 끌고 산에 가자. 개고기 먹게. 아, 나 못합니다. 왜 못하냐? 주일이라 안 합니다. 아, 이거 뭐 먹을 건데 왜 안 하냐? 아, 주일날 나는 교회 가서 예배합니다. 월요일날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다 또 일본 순사가 또 와가지고 주일날 저 선거 포스터 좀 붙이자. 못합니다. 왜 못하냐? 나 주의 지키려고 못합니다. 아, 이거 사업인데 왜? 아, 사업이니까 못합니다. 월요일날 내 붙이겠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결국 죽창에 찔려 죽었어요. 일본 사람 죽창에 찔려서. 그분이 우리나라 순교자 반열에 이름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분인데, 그런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죽는 그 순교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고난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 하나님의 뜻, 교회를 세우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뜻을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거. 항상 기뻐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라. 너희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또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런 것들, 이런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거. 거룩하라,
순전하라, 순결하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런 거. 말씀을 지키려고 고난받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제주도에서 말씀 지키려고 주일 지키려고 하다 죽은 분, 그분 성함이 배추달 집사님이에요. 배추달. 그분 인터넷 쳐보시면 우리나라 순교자 반열에 있어요. 배추달 집사님. 무학자인데 지식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여간 일생 말씀을 밀고 나가다가 순교한 거예요. 주일 지키려고 순교한 분들이 많아요. 외정시대 때. 우리가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3절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읽는 너희가 크리스찬이티 성도들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일로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를 하여 몇 가지의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 6가지, 이방인의 뜻을 쫓는 거 7가지. 이런 것들이 지나간 때가 족화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때 많이 했으니까 그거로 너는 충분하다. 경험을 쌓고 싶냐? 이미 지나간 때가 족하다. 충분하다. 그만 돌아서라.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하고 아주 진지하고 직설적으로 이걸 말씀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한데 이건 몽땅 다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없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않은 사람들, 아주 딱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옥 자식들, 그 사람들에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방탕은 방탕인데 무슨 방탕이에요? 아주 극한 방탕이에요. 끝간데 없는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게 왜 전에는 술도 말술 먹고 지가 먼저 술 먹으러 가자 그러고 나도 저놈한테 술 담배를 다 배웠는데 저게 술 담배를 안 먹네. 저거 이상하네. 저 돌았네. 저거 나한테 저거 돌았네. 저 목사가 됐네. 저게 이렇게 이상히 여기서 비방하는 거예요. 저 친구들 보고 싶은 친구들 많은데 못 만납니다. 사실 그 친구들이 저 안 만나줘요. 이상하게. 여기 며칠 전에 온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우리 1년 선배 있어요. 우리 덕재형제하고는 물론 동기동창이지만 그분이 나하고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 하여간 제가 또 연락해 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여길 뿐 아니라 비방해요. 지가 무슨 언제부터 거룩 같은 소리가 있는데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깨끗했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너 얼마 전까지 택시 할 때 나하고 술 맨날 먹었잖아. 비방한다고. 5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누가? 극한 방탕에 있던 사람들이. 예, 하나님 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언제 방탕하고 언제 정욕과 언제 음란과 언제 술 취함과 이런 사람들 다 직고해야 돼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로 말미암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딱 하나만.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행위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직고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 사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직고하는 것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야 여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게 지금 난해 구절인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요 6절 안에 그 문제와 답이 다 있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6절에 이를 위하여 영원한 심판 짓고 이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받았지만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 사람도 죽는 거 보니까 죄 졌나 보네. 다 죽었네. 다 죽었네. 뭐 죄를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죽네. 그럼 예수님 뭐하러 믿어? 교회 뭐하러 가냐고. 교회 가도 죽고 안 가도 죽는데 이런 비방을 들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어요.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뭘 받아요? 죽어. 다 죽는다고. 심판에 죽는 거예요. 가장 큰 심판에 죽는 거예요. 죽지만 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살아요. 하나님처럼. Eternal life. We must be die and then after born again and get the eternal life in Jesus Christ.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도 죽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죽어요. 다 죽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의 가장 큰 증거고 복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거예요. 더 줄이면 뭐냐?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리문답에는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나로부터 발출되거나 나로부터 발현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죠?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은혜. 예?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Free gift from Jesus God Father. 선물, 아무 값 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상관이 없는 거. 네가 뭐 죄를 졌든 뭐 했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미 택해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뭐 죄를 짓고 막 마음대로 되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일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일생.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 주셨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내가 영생을 확실한다 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구약 성경에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들어보신 분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구원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어떻게 할지라? 어떻게? Ask me. I will save Israel. Even though you must be asked to me. 그래도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에 참여하는 그 그걸 주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요. 구해야 돼. 그래도 이게 노하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걸 우리가 알고 믿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날마다 구해야 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죽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소금을 뿌리는, 불 가운데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영원토록 가시지 않는 아픔, 늘 똑같은 아픔, 아주 끔찍한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지옥엔 물이 없는데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로 서늘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손가락 끝에 물이 묻으면 얼마나 묻고 혀에 묻으면 얼마나 서늘하겠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그냥,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더 크게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해답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뭐하라?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에 고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이 고난이 내가 참여할 고난이고, 이 고난이 장차 나를 영광 중에 부활시킬 고난이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인 줄을 알아서 고난이 올 때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기는, 승리하는, 고난을 감당하는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신상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잘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일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